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게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게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게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노신가정제 특송할 때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들었더니 외국인인 줄 모를 정도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난 1학기로 대학원 공부를 이제 마쳤고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그래요. 석사 끝나면은 뭐 하죠? 그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넬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람당 목사님과 그 사역팀이 추방을 당한답니다. 와 지역으로부터. 그래서 9월 4일까지 나가라고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 모양인데 쉬는 기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제 팔복 중에 6번째 시간이 되어졌고, 다음 시간에는 2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우리는 뭔가가 사람이 줄 수 없는, 신만이 줄 수 있는 뭔가를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 부를 것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안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의로 채움을 받은, 배 부르게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나서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곧 주의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의로 배불리 채워진 사람에게 있을 일이 바로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이 되어집니다. 5번째가 뭐였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또 그 다음은 지난주에 했죠?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죠? 그게 지난주 아니고 오늘 할 거네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그리고 7번째는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우리가 아무리 타고나기를 선한 성품, 인내력이 많고 좋은 사람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인데, 바로 네 번째에 그렇게 주님의 의로 채워진, 말하자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그런 의의 열매 중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몇 번 기회되는 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음이 청결해진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더러워진 것을 세제로 비누로 씻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서 청결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느 학교가 있고 거기에 운동장에 아이들이 가득 차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한 엄마가 가서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그 중에 분명히 1명, 자녀가 둘 있으면 2명, 아무튼 그 엄마로 둔 아이만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고 달려가겠죠. 바로 그것을 두고 청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몰랐고, 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죄인인 줄을 알게 되어졌고, 그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온전히 청결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복음은 우리 전체에 관한 것이지만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이 되어져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왜 그러나이냐면은 지나간 모든 날에는 그렇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다 접어버리고 그런 뜻이겠죠.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고
그 결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을 두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되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일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감정이 표현되어지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전체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렇게 지켜야 할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 통로가 되는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왜 잘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나라로 쳤을 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들자면 대통령이겠죠.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은 나라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대통령이 잘못되어지면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또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이 제대로 원래 창조된 기능대로 가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내는 통로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반대가 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비어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은 뭐죠? 사탄이죠. 사탄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어지면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켜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인류가 크게 착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날로 물론 어떤 외적인 것은 발전해가고 문화는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마음이라든지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마음의 만족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사람도 더 악해져 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역사상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잘 교육시키기만 하면 또는 환경을 좋게 만들기만 하면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큰 착각이었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여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했던 최초의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환경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에서 시작되어졌죠.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거기가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바뀌게 되어지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이 마치 색이 있는 안경을 쓴 것처럼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청결함이란 어떤 것인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말씀에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아이고 얼마나 빨리 찾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예,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는 청결함을 생각해 볼 때 눈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할 때, 저기서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그 성함의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은 single입니다. singleness, 하나란 뜻이죠.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것 하나만 있다라는 겁니다. 동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그 눈은 온몸을 밝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일편단심, 그냥 그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 골똘하는 것,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배우자가 될 겁니다. 우리 처녀들은 그런 사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시편 86편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복음성에도 이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라고 달라고 하면서 또 진리를 가르치시면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저 일심이 바로 그 눈의 성함, 마음의 청결함, 그런 것이죠. 그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어떠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가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이후에 또 가서 먹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바로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도 그 유명한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서 탄식하며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그 이유가 자기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그것을 두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내게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도다. 그렇게 나누어져 가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성령을 구하여도 주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어쩔 수 없음을 인하여서 탄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게 되어지면 된다라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처럼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나누어지려고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옆에서 꼬드기기도 하고 내 속에서
그런 말들이 막 솟아나기도 하고 그것을 따르면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될 것이고 싸워 이겨야 될 싸움이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고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금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하여서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고 그렇게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더 찾고자 하고 더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다들 있으실 텐데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여서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또 다 읽기 전에 떴죠.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과 화평하고 또 사람들 간의 거룩함을 따르는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중심을 두는 거고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걸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관계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이 없어도 용서를 구할 수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군요. 아무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걸림이 없도록 자존심이 걸린 문제든지 뭐가 되었든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얼마든지 꺾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꺾어드리는 그만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게 나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이 어떻게 돼 그거는 차후의 얘기고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는가 하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볼 수 없다. 볼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지기만 하면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온전히 다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이 약속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강대상이 실제하는 것보다 더 실제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용을 한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그 약속 자체가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있으면 11일이면 이제 수능을 치죠. 그 어느 날이 되어지면 수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학생은, 그리고 그 수능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그날을 준비할 겁니다. 이미 준비해 왔고 앞으로 남은 한 2달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기는 믿지만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를 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자신에게 가게 되겠지요. 이처럼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바로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겁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애를 쓴다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고, 바꾸어진 우리를 주님은 또 만나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로 그렇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는 그것이 우리의 청결함이 되는 것이지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착한 일, 선한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도 될 것이고 그때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움직이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만 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부로 여겨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애써본 사람은 이 말의 뜻을 다 알 겁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어떻게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잘 되지 않는 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그렇게 주의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영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은 이제는 그 동의하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여서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도 예배의 시간에 중요하지만은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 이후의 시간에 바로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그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좋았다, 감동스러웠다, 그 찬양 좋았다, 그것이 아니지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해졌다라고 여겨주실 만한 그런 자리에 이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고 그 채워주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간구하여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이 더 급한 것이 되리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에 비어있는 모든 아버지 자들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지금도 마음이 향하여 지고 주여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향하여 입을 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미얀마와 중국 그리고 또 우령 땅과 또 히스라이프를 통해서 이 부산 땅에 저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열매들로 또 복음화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미얀마와 중국 땅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령 땅 또 우리 부산 땅을 위해서 우리 부산 땅을 복음화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열방 땅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중국 땅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에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령 땅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산 땅에 주의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여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처한 모든 곳이 주님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본교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여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땅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원하게 하게 하게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청년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월삭기도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는 월삭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지하 은혜홀 내일 새벽 5시에 월삭기도회가 있으니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9월, 10월 큐티책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4,000원이고요. 작은 책은 3,500원입니다. 후에 공과 순모임하고 계실 때에 제가 가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실 청소 예정입니다. 청년회실에 있는 개인 물건들은 각자 다 챙겨가 주시고요. 그 이후에 치우고 나서 찾으신 물건은 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려가셔서 모두 다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위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9월 6일 기도는 이청년 사순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안내 헌금은 1청년 총무 1청년 회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3부 예배 9월 7일은요. 기도는 1청년 회장님, 특송 및 예배위원은 1청년 1조가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